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제가 제 아내에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난해하게 앞에 서론이 좀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건 기억하지 못해도 정리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통치, 신분, 원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바운더리 안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래서 그 힘으로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주권, 통치와 다스림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신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다릅니다.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이게 잘 이 생각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 취급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나와 동기동창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셋째도 그와 비슷한데, 하나님은 이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의미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 주권 세 가지 기억하시죠? 통치, 신분, 원천, 근원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주권의 개념이 이해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이 뭐가 돼야 될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짝이 맞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편은 순종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데, 그것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짝이 되는 것은 인간의 순종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보 안쪽에 좀 펼쳐 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좀 옆에 메모도 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입니다. 의아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짝이 맞는 것은 순종인데 왜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하는가? 왜 그러면 이 인간의 의지를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로 힘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첫 번째가 권력, 힘, 권세 이런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힘이란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인간의 힘을 이렇게 연결해서 인간의 의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가 뭐냐면 인간이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살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측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낚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낚시를 해보지 않더라도 이제 물고기를 낚을 때 바로 떨면서 올라오는 물고기가 있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해서 올라오는 고기도 있습니다. 낚시꾼에게 어떤 고기를 잡을 때 낚시하는 맛이 날까요? 당연히 바로 떨고 올라오는 고기를 낚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지금 아이들을 갖고 놀진 않지만 강아지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냥 인형이 아니고 건전지를 넣어서 스위치를 켜면은 짖기도 하고 기는 건 아니고 이제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계속 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몇 발짝 걷다가 멍멍 짖고 또 몇 발짝 걷다가 멍멍 짖고 뭐 빙빙 돌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강아지와 우리 이상현 집사님 댁의 쫑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느 강아지를 더 좋아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살아 움직이는 강아지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뭔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게 되면 좀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셋째, 이 살아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의지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응하는 것은 인간의 순종이지만 일단 인간의 의지로 표현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문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자유의지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영어로 바꾸면 어거스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기독교로 들어오기 전에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마니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의 한 부류인데 이 조로아스터교에 있는 기본 정신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선한 소스가 있고 선한 원천 그리고 악한 소스가 있는데 이 선과 악이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우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과 악 이원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죄라는 것의 원천이 뭐냐면 바로 원래 있는 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니교가 인간의 죄를 어디에 있다라고 보냐면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다라고 봅니다. 죄가 인간 본성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니교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배웠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훗날 개종을 하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선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이 악이란 게 인간에게 있겠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론을 만든 것이 자유의지론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기독교의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성향에 기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그게 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죄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없고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원래부터 기인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뭐 심장 안에 또는 뭐 혈관 속에 세포에 DNA에 이렇게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방향성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의 본성에 두지 않고 방향성의 문제로 환원한 것이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마니교의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철학자입니다. 철학사에서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이론을 따르면 아담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길을 갈 수도 있고 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후에 이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가졌던 이 선택의 의지가 그 이후의 인류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주어졌다. 이 이론을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논지를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죄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게 이제 원죄가 되고 원죄에 따라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모두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죄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 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죄가 유전된다, 인간에게 죄의 성향이 있다, 이 이야기는 마니교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마니교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 그 이후에 인류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정설처럼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혼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의지론을 만들어 놓고 또 이후에 원죄론을 만들면서 사실상 자유의지론을 폐기했다라고 봅니다. 이 충돌합니다. 자유의지론과 원죄론이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마니교를 피해갔지만 마니교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독교의 정설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이 그 내용입니다. 자유의지론과 원죄론. 과연 이것이 철학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맞긴 맞는데, 그럼 이것이 성경적인 논리로 맞느냐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논리로 맞으려면 성경의 논리나 어떤 성경의 구절들이 그것을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유의지를 매우 극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펠라기우스를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쓴다고 해도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거나 또 이 철학사를 보거나 이 그런 주장들을 보게 되면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견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철학사조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이야기했고 원죄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자유의지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자유의지는 한마디로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다 허락하셨는데 하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 스스로 의지를 주셨어요. 이거 먹어도 오케이, 안 먹어도 오케이, 이게 아닙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의지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책임에 대해 가지고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게 책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인도 할 수 있고 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뒤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책임을 물으면서 어떻게 그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그것이 자유롭다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호와 지연이에게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서, 얘들아, 아빠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올 테니까 이런 거 하고 저거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녀와서 잘하고 있으면 뭐 칭찬을 받거나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잘못하고 있으면 혼나겠죠. 아이들이 그러깁니다. 내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자유를 주는 거냐고 따질 수 있겠죠. 뭐 그렇게 따지면 자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가능에 묶어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불가능에 우리를 묶어두지 않으셨다. 그 책임에 대한 자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이 원천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권이 있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의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 무슨 말이죠? 분명한 권한이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없죠. 그러니까 범죄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도록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은 누가 합니까? 우리나라 법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의 주권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단추를 누르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법무부 장관의 허락, 법무부 장관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게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권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러니까 오해하게 되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내가 주권이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라고 하게 될 때, 이 인간의 의지를 자꾸 주권으로 생각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주권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기동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다른 의미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게 됨으로써 무수한 오해들이 생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자유의지를 다른 용어로,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용어로 바꾸는 게 좋은데, 이진섭 교수님이 이것을 인격의지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공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의지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인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준 게 아니라 마음대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을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을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격 의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자꾸 자유의지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후에 철학적으로 무수한 논쟁이 되어져 왔고, 그래서 성경적인 내용과 상관없는 철학적 개념의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격 의지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의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격 의지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분명한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주권자이신데 이 피조물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 인격입니다. 이 인격은 바로 반응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만드시고 인격을 만드신 이 피조물에게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 나무 실과는 먹지 마.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지죠. 그것이 인격입니다. 그것을 자유로 줬다라고 하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라고 표현을 하면 논란에 휩싸입니다. 그게 아니라 반응할 수 있는 인격을 주셨고 그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인격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는데 이제 잘못된 반응을 한 거죠.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책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인격 의지를 주셨고 자신의 방향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잘못 결정함으로써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인격 의지의 방향, 의도는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티누스의 자유의지와 이 취지가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자유의지라고 표현하면 계속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인격 의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용어를 바꾸는 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인격 의지의 두 번째는 이 반응으로서의 인격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인격 의지고 두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인격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순종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대하셔가지고 인격 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이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순종의 반응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제 그 순종의 반응의 결과가 이후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져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마음 깊이 속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을 갖는 인격 의지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격 의지를 주셨느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인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존재로 특별히 인격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을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피조물을 창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 다른 존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이 생명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연합할 수 있는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 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의지를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로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인간의 창조되어진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찬송을 받기 원해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이 독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너무 독재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뭐 하나님 인간을 장난감처럼 생각하나? 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상은 했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시면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한쪽 측면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제 제가 오해했던 것처럼 오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만드셔 가지고 하나님은 이 피조물과 결국 연합되고 하나됨으로써 연합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기계를 만든 게 아니라 인격체를 만드셔 가지고 이 인격체의 온전한 반응을 기대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애한 남녀가 이제 손을 잡을 때 어떻게 손을 잡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짝 손을 잡죠. 근데 이게 기계적으로 우리 만난 지 10분 되었으니 손 한번 잡자, 뭐 이틀 되어서 손 한번 잡자,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게 밋밋하잖아요. 부부가 사는데 남편이 출근할 때 뭐 포옹하고 뽀뽀 하십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반응이 되어진다면 오늘 아침에 해야 하는 당연한 코스 중에 하는 건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겠지만 이게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다. 이게 기쁘겠냐는 겁니다. 이 기계적으로 하는 것과 인격적으로 하는 것,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전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제게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두 아이가 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아빠 하고 안아주는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큰애는 굉장히 기계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니까 한번 안아주는 걸로 땡. 둘째는 안아주고 매달려 갖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 마음에, 인간적인 내 마음에 어디에 반응을 제가 더 기뻐할까요? 아까 이제 장난감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장난감 강아지는 제가 들어가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강아지가 제 집에 없지만 저희 이제 어른 댁에 가면 행복이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제가 가도 달려옵니다. 반겨줍니다. 그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연합되는 피조물을 원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런 인격 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관계로 만드신 거죠. 아이들이 자기의 용돈을 받아서 과자를 사 먹습니다. 과자를 사 먹을 때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하면서 과자 하나를 더 사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빠 마음에 기특하잖아요. 그럴 때 마음이 짠하잖아요. 별거 아닌 과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돈은 누가 준 거죠? 아빠가 준 겁니다. 아이들이 가진 돈은 아빠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는 물론 아빠의 돈으로 자기 것을 사 먹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 용돈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아이가 아빠 생각해서 과자를 사온다면 이 아빠의 느낌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TV에 이제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김구라 씨가 그 아들 동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아빠가 출근했다가 이제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TV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옆에서 과자를 집어 먹으니까 동현이가 못 먹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 마음에 굉장히 서운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인격적인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못 살게 굴려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삼위 하나님이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져 있고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도 함께 연합하기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을 인격을 가진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격 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과 긴밀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 의지를 주시고 그 인격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인격 의지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로 온전해지는 사람, 이 인격 의지가 온전해지는 것을 내다보고 처음부터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격 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은 새 창조까지 내다보시고 일들을 진행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격을 가지고 잘못된 방향성으로 가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의 의지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인간 되어지는 온전해지는 삶으로 나가는 새로운 창조 역사,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때 그 땅에 들어가는 새 인간의 모습,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인격 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죠. 율법은 이제 죄와 사망을 알게 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나가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못 지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지킬 수 있고 너희는 못 지켜. 굉장히 우월하게 만들어갔던 거죠. 근데 원래 율법은 사람이 못 지키게 됩니다.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헛된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있구나. 아, 그래서 나는 끝이구나. 결국 사망으로 끝나는구나. 내가 여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이 율법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 이르는 것, 그게 인격 의지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온전케 되어지는데, 그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인격 의지라는 겁니다. 그 인간의 의지가 바로 이 인격 의지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설교의 끝입니다. 제가 일단은 주보에 간략하게 해놨습니다. 1번은 이제 지난주 내용이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과 바른 짝은 순종입니다. 2번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왜 의지를 말하는가? 순종이 아니라 의지, 힘의 원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응되어져야 된다. 3번 자유의지, 책임에 대한 자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원천이 아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있다는 말은 인격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말보다는 인격의지를 사용하자라고 해서 4번. 그럼 이 인격의지가 뭐냐? 살아있는, 그러니까 인격으로서의 의지가 있다. 반응함으로써의 의지가 있다. 결국은 사랑으로서의 인격의지가 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5번. 그럼 이 인격의지를 가진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의미가 정말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인격체라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로 나가게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거. 인격 의지를 두고.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께 반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사람,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창조를 두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게 좀 이해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고 또한 저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참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